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6절에서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4장 16절에서 23절.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으로는 뱅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납을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그리가 먼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납발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한국과 독일의 축구를 일평생 그 선수들은 잊지를 못할 겁니다. 그 필드에서 뛰었던 선수들은 이날 뛰었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세월이 지나고 10년, 30년이 지나도 그때 월드컵에서 내가 뛰었는데 독일을 2대0으로 이겼다 이렇게 아마 자랑할 것이고, 아니 독일 국민들은 앞으로 30년이 지나도 한국 거라면은 야 축구 한국과 붙으면 알레르기가 일어날 만큼 그런 우리 선수들이 누가 보든지 간에 그들의 모든 열정과 힘을 다 쏟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좋은 성과도 있었지만은 사람들은 감동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일반 그냥 평신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안락한 삶을 거부하고 유다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민족을 위해서 축구 선수만큼 전 인생을 그렇게 헌신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605년에 유다를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리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로부터 14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142년이라고 하는 유관 세월 속에서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성벽은 세워지지를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갔던 사람들도 정착을 하지 못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느헤미야는 포로의 후손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의 열정과 헌신을 통해서 142년 만에 예루살렘 성벽은 새롭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유다 나라는 나라의 형식을 갖추게 되고 새로운 대부흥을 이루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가를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후손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언제나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느헤미야의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고레스의 칙령으로 포로로 귀환해서 먼저 돌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70년 동안 나라를 비웠기 때문에 그 나라는 황폐하고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늘 예루살렘으로부터의 소식을 들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갔다가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왔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형편을 물어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 말했느냐. 얼마나 예루살렘이 어려웠는지 그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타가지고 142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이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 시온성,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이 예루살렘 그 성이 아직도 세워지지 못하고 성문은 불타서 이방인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합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느헤미야는 마음에 붕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게 내 탓이냐, 우리 조상들 탓이지, 그리고 내가 지금 나도 포로민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어째라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하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정 마음이 안 됐으면은 자기들 나라에서 유대인들한테 옷가지라도 좀 거두어 가지고 예루살렘에 보내주자, 그 정도만 해도 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진 예루살렘,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붕괴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무디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느헤미야의 머리를 만약에 열어서 들어볼 수 있다면 그 머리 안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혀 있었을 것이다. 만약에 느헤미야의 가슴을 열어볼 수 있다면 그 가슴 안에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을 것이다. 그만큼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도성을 생각하면서 늘 거기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언제 공휴일인가? 언제 놀러 갈 것인가? 뭘 하고 살 건가? 이런 데 관심이 있을지 몰라도 느헤미야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도성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는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에는 느헤미야의 기도만 12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조국을 생각하면서 늘 기도한 거죠. 1장 4절에도 보니까 그는 기도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하며 기도를 했다. 울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이 도성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말단 관리로 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말단 관리로 있지만은 여기서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142년 전에 성벽이 다 무너지고 바빌론 때 나라가 다 망하고 이제 바빌론 나라도 지나고 페르시아의 제국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 말단 관리가 142년 전에 무너진 그 성벽을 생각하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이 보입니까?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간증이 느헤미야서 1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여 구합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느헤미야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이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이 느헤미야가 말단 관리로 했지만은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뭐가 됐다고요? 술관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와, 이거는요 쉽게 말하면은 이런 부산 지방에 8급 공무원으로 있다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 시찰 왔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청와대 수석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왕 앞에 술을 따르는 사람은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직책입니다. 왕의 음식을 관할하고 왕이 먹기 전에 먼저 먹어보고,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자리, 늘 왕이 있을 때마다 왕 옆에 가가지고 술을 따라주는 그런 왕의 최측근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단 관리인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한테 기회를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왕의 최측근으로 임명함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유다의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가진 자들에게 응답하여 준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소원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였고 기회를 주셨고 왕의 수를 따르는 어마어마한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가 온 거죠. 왕한테 이제 내가 말을 해야 되겠다. 왕한테 우리 민족의 행편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런데 바빌론 왕이나 페르시아 왕은 잘못 걸리면은 이거는 건날로 바로 죽는 겁니다. 건날로. 여러분 옛날에 중국의 고대 왕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술 먹다가 기분 나쁘면 다 잡아 죽이잖아요. 목쳐서 다 죽여버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 느헤미야는 넉 달 동안을 기도합니다. 넉 달 동안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밥 먹고 있다가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넉 달 동안은 다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왕이 술을 따라달라 해서 왕을 술을 따르는데 왕이 딱 보니까 느헤미야의 얼굴이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왕의 술을 따르는 사람이 근심이 가득 차 있다. 이거는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이놈 너 무슨 생각하는 거야? 반역을 생각하는 거야? 암살을 생각하는 거야? 여봐라, 잡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그 느헤미야의 근심하는 얼굴이 왕한테 불쌍해 보였는지 왕이 물었습니다. 내 얼굴이 왜 이렇게 근심이 있느냐? 왜 내 얼굴에 이렇게 수심이 가득 찼냐? 이렇게 물었더니 느헤미야가 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년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은 불이 탔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 우리 민족을 생각하면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했으면은 이놈아 너 그 나라가 어디 있어? 이래야 되는데 왕이 그래 네가 근심이 많다고 너의 민족을 생각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 내가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왕이 물은 겁니다. 그때 2장 4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그 왕의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곧 하늘의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 기도를 못하잖아요. 왕 앞에서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께 묵도를 하고 난 다음에 왕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여 나를 저 지금은 식민지가 된 우리나라 유다의 총독으로 보내주십시오. 유다를 다스리는 총독으로 보내주셔서 내가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 건축하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민족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이 성을 지을 돌과 성문을 지을 나무와 모든 제목들과 일꾼들을 다 보내주시고, 이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데는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리는데 강도떼들이 올지 모르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원을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왕후도 옆에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왕이, 그래, 그래도 사람을 불러가지고 느헤미야의 이 일들을 다 하도록 해주었는데, 이 왕이 누구냐? 바로 14년 전에 에스더와 있었던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우리 아버지 때 말이지, 한 14년 전에 유다 민족이 다 죽게 됐는데, 그때 자기 어머니는 아니지만은 그 자기의 그 에스더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에스더가 이렇게 해서 유대인이 죽게 됐는데 살게 됐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했는지 모르지만은 이 느헤미야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면서 총독으로 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가서 건축을 하라. 건축을 다 하고는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이랬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적으로 응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죠? 다니엘은 고레서 원년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이 페르시아를 세웠던 첫째 왕 고레서 왕한테 나가서 유다 민족의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고레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포로로 잡혀왔던 민족을 70년 만에 다 본국으로 1차 갈 사람은 가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에스더 시대에 유대 민족이 다 죽게 됐을 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민족을 위해서 나갔다가 자기 민족이 살게 되고, 그래서 아수에르 왕은 이제 남아있는 유다 민족 중에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 해서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의 이 헌신을 통해서 3차 포로 귀환이 역사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된 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함에도 불구하고 포로민임에도 불구하고 말단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헌신의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이런 기도를 기적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기적 뒤쪽에는 이런 헌신된 사람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 보니까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해서 성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4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웃 나라에 있었던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지으러 왔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유다가 다시 강성해지면 자기들을 압제하고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산발락과 도비야, 암몬 사람, 이런 사람들은 왕한테 편지를 보내서 유대인들이 성벽을 건축하면 안 됩니다. 저놈들은 틀림없이 반역할 겁니다. 안 됩니다. 왕이 해결 못하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이놈들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성벽을 지으려고 하는 무방비인 이 느헤미야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성을 지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방어하고 한편으로는 칼을 만들고 혼미를 들고 일을 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이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회유합니다. 사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러기를, 유대 민족들은 막 반대를 하는데도 일하려고 하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흙무더기는 아직 많고 성은 지어야 될 게 많이 있는데
짐을 나르는 사람은 하루 이틀 하다가 힘이 다 빠지고 먹을 양식도 없고 우리는 성을 못 건축하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의 원수들 산발락과 도비야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말하기를, 너희들 계속 일하면은 너희들 가가지고 전부 다 살육해가지고 쥐타봐 죽이고 성을 짓는 역사를 거쳐버리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유대민족을 10번이나 회유를 했다 그래. 회유를. 야, 너희의 말 들어봐야 소용없는 거야. 듣지마. 못 지어. 너가 무슨 돈이 있어, 양식이 있어, 너가 느헤미야 말 따라서 성벽 짓다가 다 굶어 죽어. 이렇게 10번이나 사람들을 보내서 회유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일을 시켜야 되죠. 지도자들을 모아서 설득을 시켜야 되죠. 적군을 방어해야 되죠.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일을 하고 나면은 또 적군들이 간첩들이 와가지고 너가 느헤미야의 말 안 듣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그럼 내가 살 줄게, 보리살 줄게, 밀 줄게. 이렇게 회유를 사람마다 10번이나 타다하지.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여기서 무너지면은 142년 동안 황폐화되었던 이 성을 건축하지 못하면은 우리 유다 민족은 끝나는 거다. 하나님의 이름 믿는 이 도성을 건축을 해야 된다. 그런 일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날마다 설득을 합니다. 사장 16절에 보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반은 일하고 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또 백성들의 그런 이장들이나 민장은 유다 조석 뒤에 서가 있어가지고 연락을 하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뱅기를 잡고, 21절에 보니까 절반은 동틀 때부터 벨나기까지 일하고 또 절반은 벨나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일하고,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밤에는 보초를 쓰고 낮에는 일을 하고, 23절에 보니까 심지어 그들은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몰라가지고 입은 옷을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5분 대기조, 옷도 안 벗고 5분 대기조, 언제든지 5분 만에 출중할 수 있는 이런 5분 대기조가 이 느헤미야에서부터 옷도 안 벗고 여기서부터 생겼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몇 절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유다 민족이 성을 짓지 못하도록 옆에 있었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완전히 쳐들어와서 전쟁 상태에 있는 가운데 백성들은 유리하고 방황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일을 시키려고 하니까 먹을 양식도 없지. 일은 너무 벅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죽을 힘을 다해서 월드컵 선수들이 다리에 찌가 내리고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90분 동안을 뛰는 걸 보았잖아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90분 동안 뛰는 이 월드컵 선수들만큼 백성들을 독려해서 밤낮으로 창을 들고 뱅기를 들고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으로 뱅기 들고, 느헤미야 옆에는 나팔 부는 사람이 있어서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고, 이것을 하루하고 이틀하고 30일하고 40일하고 50일하고 마지막까지, 그래서 구간을 정해서 45개 가문과 단체들이 40명의 지도 아래 구간을 지내서 전 사람들이 힘을 다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완공을 했습니다. 대단한 역사였어요. 모든 가문들이 느헤미야 선생님, 우리는 여기서 저 300m를 우리 가문이 책임지겠습니다. 그 가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에 보면 여자든 누구든 전부 다 와가지고 달라붙어서 50일 동안 한 손에는 뱅기를 들고 한 사람은 보초 쓰고 밤낮으로 24시간을 해서 자기 맡은 구간 45개 구간들을 다 맡아서 성벽과 성문을 52일 만에 완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히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헌신으로 예루살렘은 142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그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을 하고 마무리 짓는 기적 같은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성벽의 건축은 그냥 성벽이 건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로 이 백성들은 큰 자존감을 가졌습니다. 와, 142년 동안 안 됐던 일을 우리가 지금 가난하고 못 사는 우리가 거지 같은 우리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저렇게 대적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0일 만에 이것을 이룰 수가 있었구나. 그 민족의 자존감은 말로 다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나중에 에스라가 들어와 가지고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대부흥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유다 민족은 나라가 망한 150년 만에 다시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는 역사에 그 기초를 놓았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이 역사가 성경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이고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면은 이런 느헤미야의 기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수고했던 사람들의 그 명단을 느헤미야 3장에 상세하게 기록했어요. 앞에도 말한 것처럼 45개의 가문과 단체들,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40명의 책임자 아래서 어떻게 그들이 성을 건축했는지, 어디서 어디까지 했는지, 여자들도 나와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 노인들도 어떻게 일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산발락과 도비아의 펜들어서 오히려 느헤미야를 방해하고 하지 않은 사람, 놀았던 사람들 이름들도 다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 이름은 성경에 기록돼서 온 세계가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라는 말씀대로 이들은 영원한 그들의 복이고 자랑일 겁니다. 그 느헤미야의 그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 일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삶이 뭐냐? 총독 느헤미야의 말을 따라서 52년 만에 적의 모든 위험을 다 물리치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50일 만에 성벽을 건축한 것을 영원히 간증하며 살 겁니다. 우리 월드컵 선수들이 다리에 찌가 내리고 더 이상 다닐 수 없을 만큼 뛰어서 세계 랭킹 1위 독일을 물리쳤던 그 날을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의 이름도 영광도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13권의 서신서를 써서 성경에 있는데 그 서신서 마지막에는 다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을 전파할 때 헌신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너는 문안해라, 인사드리라. 그리고 그 가운데 반대자들의 이름들도 다 기록을 했습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바울이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복음을 반대하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이여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내용도 적었어요. 계시록 14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또다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라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이 수고한 모든 행위가 죽은 사람들의 그 뒤에 다 따라간다. 업적이 따라간다. 공동번역은 업적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떠날 때는 그들의 업적들도 다 따라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장 12절에도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생명책의 이름이 다 기록됐기 때문에 지옥 가는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무슨 심판을 받습니까? 업적에 대한 심판,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으면서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생 동안 어떤 일을 했는가, 그런 은혜와 상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나 헌신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지나고 나면은
죽을 고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자랑이고 혈검이고 기쁨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 나는 월드컵 경기할 때 말이야 막 그런 사람들 막 지 내리고 막 난리 났지. 그때 나는 말이야 대표 선수로 안 가고 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고 놀았다. 그거는 자랑이 아닌데, 그거는 바보입니다. 남들을 대표 선수로 월드컵을 나간 게 자랑이고, 그래도 죽을 힘을 다해서 뛰은 게 자랑인데, 그게 참여도 안 하고 집에서 놀았고 삼겹살 구워 먹고 놀고 TV 봤다, 그런 거는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교회 집회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숙식을 제공하면서 했던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어느 목사님하고 왔더라고. 너무나 오래간만에 만났어. 네가 어쩐 일이고? 그래서 네가 목사가 됐나 하니까 목사가 됐대요. 그 명함을 탁 주더라고. 제가 신학교 3학년 때에 신학과 총대였는데 여름방학을 마치고 학교에 갔더니 등록을 안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왜 등록을 이 학생은 안 했느냐? 그런 적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마 돈이 없어서 등록을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신학교 3학년 때 여름방학 때 한 학기 동안 먹고 살기 위해서 여름방학 때 무채상 기도원에 가서 살 반가마를 하루에 5번씩 지다 올렸어요. 하루에 5번씩. 그 700고지에 남들은 빈몸으로 가도 뻗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올라갈 때 가방을 들고 갈 수 없어가지고 우리 친구를 우리한테 맡기면은 내가 그 가방을 지고 올라가면은 3,5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번을 그게 오르내려 가지고 한 달, 2달 동안 벌였던 그 돈을 이 암흑의 신학생 등록금으로 내가 내줬어요. 그런데 4학년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대학원에 갔는데 그 애는 안 보이더라고. 그런데 내 마음에 와, 나도 죽을 고생해서 목사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야가 포기했구나.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제 알아온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된 거예요. 네 신학 대학원 어디 갔노? 하니까 어느 다른 대학원에 갔대. 그래서 목사가 돼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감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도 야, 고맙다. 그때는 네가 등록금 대준 건 몰랐는데 후에 뒤에야 그 그룹의 친구들이 무처전에 짐지 가지고 네 등록금 대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고맙다고. 세월이 지나면은 헌신한 것들, 짐지고 새가 빠지게 하루에 5번째 진짜 새벽부터 저녁까지 오르면서 야, 이걸 줄까 말까 갈등도 있지만은 그런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한 모든 헌신들은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또 지난주에 그 집회 때에 내 고등학교 있을 때에 그때에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박영준 목사님도 여기 계신데 아주 친한 분인데 오셔가지고 만났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김문기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 악수를 하고 손 목사 현보야,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오면서 항상 일을 생각하면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 은혜로 신앙생활 잘하고 목사가 됐는데 뭐가 걸립니까? 네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에 무초장 기도원 간다고 사람들이 오면은 막차를 타고 밤에 도착하는 밤에 밤 9시나 이렇게 도착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 밤에 그 높은 산을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럼 전도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손 선생, 저 부산에서 누가 왔는데 무초장 기도원까지 좀 안내해 줄래? 밤 12시에 차도 왔는데 야 가겠나? 야가 가려고 하겠나? 하는데 제가 네 전도사님 갔다 오겠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어요. 그 밤 12시에 그 분을 데리고 후레쉬를 들고 무초장 기둥가에 올라가서 모시다 드리고 내려왔습니다. 하루는 또 연락이 왔더라고. 그러니까 사상교회 박창원 목사님 오셨는데 좀 모시다 드려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다 중간에 모남 절이 있는데 이게 바위가 큰 게 있고 바위 밑에 절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 절 사이로 기도 가는 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바위까지 올라가서 쉬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는 어려운 길은 다 왔으니까 이 후레쉬만 내한테 주고 내보고 내려가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끝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안 내려가, 내가 기도 한번 해줄게. 그래서 그 바위 위에서 막 축복 기도를 했는데 하고 전에 그 밑에 있는 절의 스님이 나왔어요. 절 바로 밑에, 바위 밑에. 이 기도를 올라가는 목사 자식들 말이지. 절 꼭대기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손선생 그때 그게 항상 마음에 걸린다는 거예요. 밤에 손님들 올 때마다 했는데 내가 한 번도 거절 안 했거든. 아무리 밤이라도 내일 시험이 있어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야 우리 손 목사가 이렇게 그 진짜 10평도 안 되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어떨 때는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네네네 하더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복을 주신 것 같다고 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는 야 내일 시험인데 이 높은 산에 밤 12시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은 학교는 어쩌라고. 그러나 아니 전도사님 와서 부탁을 하는데 당연히 올라가야지. 그런 것들이 지나고 보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복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월달은 봉사의 달이잖아요. 작년에 우리는 학예 수련을 통해서 하루에 1만 명의 사람들한테 밥을 접대를 했죠. 이렇게 월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이 참석한 사람들 아침 해주고 점심 해주고 저녁 해줬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먹기 위해서 밥을 준비하는데 밥을 하루에 10,000그릇을 준비했어요. 10,000그릇을. 10,000그릇에 밥을 해주고 10,000그릇에 국을 해주고 10,000그릇에 반찬을 해주고 10,000그릇에 설거지를 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오는 사람들마다 와, 이 많은 사람이 아침 점심 저녁 다 먹고 이걸 새벽부터 다 준비하고 설거지 다 하고 또 집회 다 참석하고 이게 가능하냐? 사람들은 집회도 놀라웠지만은 이런 광경을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고 돌아가서 자기들 교회가 달라졌다는 이야기들을 여러분이나 저나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목사님 우리도 여름 휴가 좀 갑시다. 언제까지 할 겁니까? 못하겠습니다. 못하겠다고 하면은 못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하겠습니까? 10명은 내 혼자라도 하겠죠. 우리 집사람 둘이도 하겠죠. 그러나 1만 명을 먹이는 것은 못합니다. 어제도 결혼식 때에 이번 집회에 왔던 목사님들도 남아서 야 세계로교회 결혼을 하면은 양가 가족들의 식사를 뷔페를 다 무료로 교회에 제공한다더라. 구경하고 가자. 근데 그 목사님들이 안 가고 밥을 먹고 다 갔잖아요. 그러면서 와, 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이런 집회 때 이런 많은 사람을 밥을 해줬다는 이야기를 기독교 역사상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1만 명이 집회를 하면서 밥을 무료로 공짜로 주고 했다는 이야기를 기독교 역사상에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이렇게 교회 집회를 결혼을 하는데 그 양가 가족들의 모든 식사를 무료로 뷔페로 마시게 다 해줬다는 이야기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부담이잖아요. 3주 연속으로 결혼식이 지금 있는데 이번 주 또 합니까? 또 있습니까? 나는 그 사람들의 한 가정을 알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가난하게 목회 생활에서
원로 목사가 돼서 자녀가 결혼하는데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세계로교회는 다 무료다. 그럼에도 얼마나 감사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자녀들이 결혼하는 것, 축복해 주는 것, 그들의 다 감동이죠. 그러나 일하는 사람들이 나는 못합니다. 이제는 목사님 이제 못합니다. 결혼식요 앞에 찬양하는 5년 이상 찬양하는 애들만 해줍시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못하는 겁니다. 못하겠다고 하면 못하는 겁니다. 이게 영원히 이어지지는 않겠죠. 언젠가 어느 순간에 지나면은 못할 날이 올 수 있을 겁니다. 학예 수련회도 사람들이 안 오면은 못합니다. 와도 우리가 못해주겠다 그러면 못하는 겁니다. 이런 헌신도, 좋은 일도, 감동을 주는 일도 우리가 못하겠다고 하면 그날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힘 있는 날 동안에 이 봉사를 하리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날 동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계속될 것입니다. 짧은 시간 1시간 지난주도 다른 목사님들, 다른 교인들을 위해서 막 일을 하는데 우리 장로님도 와 있었더라고. 또 우리 집사님도 와 있길래 집사님 어떻게 왔습니까? 아니, 목사님 저는 비 오면은 일 못하는 거 알잖아요. 저는 조경인데 비 오면은 못합니다. 비가 와서 그래서 내가 내일 또 비 온다던데 안 그래도 내일 또 올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점심때 잠깐 와가지고 오후 때까지 설거지 해주고 잠시라도 와서 도우는 헌신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감동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도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으리라. 7월 달에는 선교사도 2명이나 파송을 하고 하게 될 수련회도 있고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 우리의 손길이 온 곳에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짧은 시간이라도 1시간이라도 느헤미야가 열정을 다해서 헌신했던 그 헌신이 유다민족의 세계 역사를 바꾸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들, 힘이 들지만은 작은 헌신들, 그날 나는 휴가 가서 잘 놀았다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날 어려웠지만 땀 흘리고 봉사했다. 나중에는 옷에서 막 신 냄새가 났다. 그렇게 봉사했다. 땀이 흘려서 눈이 따가워서 눈을 못 떴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 될 거고 그런 헌신이 있는 날 동안에 언젠가는 모르지만은 우리 세계로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주와 여러분들의 복이 될 것입니다.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헌신함으로 받는 그 즐거움, 헌신함으로 살아가지 아니한다면은 1000년을 살아도 우리 인생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